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와 C채널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김학중 목사입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성진 목사님 그리고 유만성 목사님 진재혁 목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이 시작됐는데요. 올해가 이제 저희들이 광복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참 많은 이제 한 해가 될 텐데 우선 새해를 시작해서 신년 인사. 2015년 네.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거닐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처럼 온화한 미소와 함께 또 하얀 머리가 양을 연상하게 하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양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만성 목사님.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또 기대하는 바도 크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하는데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모든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희망적인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러리라 기대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셨는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좀 네, 글쎄요. 있네요. 이 목소리 쉴 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느라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진재영 목사님도 인사 좀 해주시죠. 예. 2014년도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했던 그런 한 해인데 네.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세월호의 참사겠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지역이 안산이었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한 그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옆에서 다 고스란히 보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잘 아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걸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세월호 문제에 대한 아픔을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정성진 목사님부터 말씀을 주시죠. 예, 저도 고향이 안산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뭐 마음 아픈 건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뭐 기사를 자세히 읽고 스크립트 하면서 봤는데 그 세월호가 짐을 많이 싣고 또 사람을 많이 싣기 위해서 편법으로 개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법을 어기면서 과적하고 운행한 횟수가 불과 그 배가 1년 반 다닌 동안에 20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번 법을 어기면서 네. 그 번 돈이 얼마냐? 29억 얼마예요. 네. 그런데 29억 벌자고 나라는 완전 그냥 결단 날 뻔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경제적 피해, 경제가 이렇게 다운돼서 올라오지 않은 걸 세월호 사건 때문이라 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우리가 황금 쫓아가다가 황금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네.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여기 근본 원인이 네. 황금 만능주의가 담겨 있다. 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제는 이 황금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떠야 되겠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이 뭐냐면 원칙이거든요. 네. 그 원칙만 잘 준수한다면 기본은 세워지게 돼 있고 기본이 세워지면
이런 그 어려운 참사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난 대가, 희생의 대가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이 교훈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망각 증상이 있어서 네. 조금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네. 도로 재턱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 속에 반복되어 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엄청난 교훈을 잊지 말고 네. 또 상기하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 네. 또 그것이 최선책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있었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깼기 때문에 네. 이런 불행이 왔으니까 그렇죠. 약속을 지키고 네. 또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월호의 참사를 일으킨 분들이 이제 그 이단이었는데 이 바깥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회 또 이분들도 뭐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참 많아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선의의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진정 목사님 교회 담임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거나 또 한국 교회가 그런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이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이단에 대한 문제들을 잘 예방하고 또 우리 안에서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마음의 상태라면 초심으로 돌아가자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같이 울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향해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때 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이단하고 다르구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전달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많은 이제 그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2014년 그 통계 자료 가운데 기윤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3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 신뢰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이 한국교회를 나는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그 외에도 뭐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많은 문제 또 내부적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게 자꾸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 부도덕한 이런 행동들이 결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을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기독교의 명예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정직하게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의 지금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한국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목사님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윤실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 그럼 한국 그 종교 중에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또 기독교다. 그렇게 네. 반응이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판이 나빠진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강자였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셨는데 네. 우리가 어느덧 강자가 돼서 봉사 많이 하고 네. 되니까 이제 힘을 갖게 되니까 좀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조금 배관시하지 않았는가. 저도 그 정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진정성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커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당연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서 그들에게 그 진정성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사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줄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부 소수만 잘못하고 있지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왜 너무 이렇게 한국 교회를 그 한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느냐, 이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만성 목사님, 한국 교회가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이런 어떤 그 지금 위치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데는 뭔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감추거나 그것을 변화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문제가 한국 교회의 가장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3대 종파에서 신뢰도가 가장 떨어졌다는 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덕스럽지 못하고 언행이 일치되지 못한 데 대한 이런 그 중요한 책임을 느끼는데도 틀림이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와 달리 다른 종교는 사실 성직자의 삶이 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성직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사회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저 부도덕한 건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기독교는 실수를 한다든지 어떤 부도덕한 행위가 있으면 이건 가차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또 우리의 실질적 활동 영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회에 비춰지는 게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독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목회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수한 몇몇 목회자 때문에 이게 도매금으로 한국교회가 매도되는, 그리고 우의상이 실추되는 이런 경향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변명 같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교회가 이런 점도 있겠구나 하는 건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고. 진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고 가르침을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또 교회의 본질이고 목회자들의 역할인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그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삶,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는 신학의 문제라든지 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독교 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들도 질문 앞에서 스스로 목회자들도 질문을 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많은 신학교 안에서도 어떤 사역이나 교회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신학생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 그런 교육이나 방법도 저는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부딪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었을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오히려 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에 지금 지도자가 없다. 훌륭한 작년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다녀가면서 굉장한 신드롬도 일으키고 또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굉장히 큰 어른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만한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영웅을 필요로 하지만 영웅을 부수는 시대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처럼 제도적으로 이렇게 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사람 신을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없는 것은 시대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죠. 네. 그러나 그것은 언론에서 조명한다든지 사람들이 그것에 박수치고 각광하는 시대가 아니고 스타를 요구하는데 이제 그 스타를 요구하는 그 심리와 또 다른 배경에 네. 그죠. 누구든지 올라서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상이 영웅을 지금 허무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훌륭한 분을 존경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따르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스스로가 그것을 허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예.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가고 예. 지켜주는 그런 문화도 예, 우리 교계 안에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네. 제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지도자는 많습니다. 네. 많은데 어떤 지도자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거나 교파와 교단주의에서 다른 교단, 다른 교파의 지도자가 부각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게 개인 이기주의나 개교회주의 이게 팽배하기 때문에 실상 우리 한국교회에 내놓을 만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풍토. 네. 그래서 남을 존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만 여기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보다 정성진 목사님이 너무 뜨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는 이런 그 개인 이기주의라든가 네. 교만, 이것이 결국 한국교회 지도자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네.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모두 낮아지고 서로 존중해주면 틀림없이 한국교회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데 네. 어떤 그 헤드십을 가지려 하지 않고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또 많은 머리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혼란이 오지 않는가, 전 이거 지적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어른이 없다고 또 리더십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시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리더를 따라올 수 있는데, 신뢰를 주기 위해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보여져야 하고, 자기 개인의 어젠다가 드러나지 않는 욕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될 때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뛰어난 리더들이 많아서 더 신뢰하기가 힘든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워낙 주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좌담 초반에 지금 문제 진단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좀 과제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한국교회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모든 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려면 이제 성장주의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성장과 성숙은 떼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성장 속에 성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성장을 자기만을 위해서 갖는 것이냐, 성장을 통해서 나눔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지만 그 성장을 이제 이전 시대와 같이 한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교회가 어느 규모가 될 때는 좀 나눔을 실천하는 이 교회를 분립하자는 거죠. 성장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성장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전에 분립개척위원회를 만들었어요. 500명 분립개척위원회. 네. 근데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천주교가 하는 걸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마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웃 마을에서 그 가까운 쪽의 사람들 명단을 전부 세대를 넘겨줘요. 네. 그래서 새 성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더 성장하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제 공교회, 네. 우리가 모두 하나다 하는 의식을 좀 넓혀 나가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역에 있는 70교회를 형제를 삼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네. 이분들이 4년간 지금 함께 하니까 남의 교회라는 의식이 조금 옅어지면서 함께 한 울타리에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이 36명이 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태국으로 선교 다녀오셨어요. 네. 우리들도 선교해야 된다. 작은 그래서- 교회지만 예,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지원을 하고 네. 갔다 오셔서 매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이제 용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전도팀도 보내드리고 또 예배 지원팀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지역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바자회 할 때도 함께 오셔서 함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도 서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진정성 있게 서로 손잡으면 지역에서 먼저 이런 교회들 안에서의 예. 그런 변화, 나눔 이런 것들이 그런 실천될 게 수 이루어지면 있군요. 네.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싸우지 않고 하나 돼서 지내는 모습을 믿지 않는 분들도 보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성장이 될 거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숙한 교회냐 아니면 예.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교회냐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네. 이미 그런 것을 많이 실천하고 이제 계시는데 한국 교인들의 수가 매년마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감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별 감소를 보면 저희들이 좀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10대 젊은이들의 수가 지금 기성세대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지금의 또 교회의 역할인데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좀 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10대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교회에서 세워 나가야 될까? 뭘 하면 좋을까요, 진재영 목사님?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요. 뭐 제일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인식이 필요하군요. 예, 네.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그 기독교 대학의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번 갔다가
너무 많은 학생들이 설교를 전혀 안 들어서 오히려 제가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온 경험을 해보면서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이 문제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네.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이 아니라 벌써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부까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순위가 좀 그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많은 대화들의 내용을 보면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한 답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누가 과연 신경을 쓰고 누가 과연 준비할 것인가? 단순한 신경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다음 세대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과 행동이 움직여지는가? 그들을 향한 연구와 이해가 전혀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향한 준비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또 더 많은 포럼이나 더 많은 이슈들이 현재 우리의 문제도 참 절박하지만 다음 세대가 되는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들을 알아야지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런 스터디하는,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젊은이들을 만약에 대학부나 청년부를 이야기한다면 뭐 딱 두 가지죠. 결혼과 그다음에 취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이 진정성을 대한 하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결혼과 취업 가운데서도 어떻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 real God,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그들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문제 아주 심각한 것은 저출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감소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현장에서 이 교인들이 뭐 교회가 많이 나라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자랑할 게 있다면 벌써 개척할 때부터 저는 출산 장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때 정부에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나 잘 기르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 명으로 줄일 때 저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니 가장 확실한 전도는 아기 낳는 일이다. 그래서 3명을 목표로 낳자. 네. 그래서 저희는 3자녀 가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자연 증가, 소위 말하면 그 아이들이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증가하는 자연 증가도 저희 교회는 상당수가 돼요. 해마다 유아세례 교회를 상당히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이 틀렸죠, 벌써. 그래서 출산이 저하가 됐고 저는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교회에서 계속 펼쳐왔더니 아기를 많이 낳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했던 게 3자녀를 낳으면 부부가 수고했다고 제주도에 부부 여행을 전액을 교회에서 지원해서 보내주고 해서 대단하네요. 늦게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명성교회 와서 새 아이를 낳을 건데 참 잘못했다고 이제 소급해서 주면 안 되냐 해서 네. 그건 안 된다. 여기 와서 또 나라.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저는 출산 장려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기를 안 낳을 것이다. 산하 제한을 하고 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여기에 공격적으로 이 출산을 증가하고 장려해서 자녀를 많이 갖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없다. 이렇게 고집을 해왔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지 어린아이도 저희는 많고 젊은 층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참 많이 돼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면 좋지만 사실 또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또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무책임한 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버려야 될 게 있거나 또 정말 아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있게 우리가 진지하게 그들을 연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지 목사님 교회 경험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결혼 상담소도 한 문제고, 네. 그다음에 집을 가져야 결혼하느냐, 이제 이런 가치관의 문제를 네.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 청년의 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으로 만나 고생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아주 가장 기본된 축복의 통로다. 이런 것들을 심어줬어야 했는데 세상 가치관에 함몰돼 가지고 갖출 걸 다 갖추고 준비될 할 걸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세상의 사고가 이 교회 청년도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지금 됐어요. 그런데 뭐 하나 다르냐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 이게 하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 좋은 처녀들이 시집 못 가는 경우가 많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격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들 불신자를 전도하는 의미에서 선을 봐라. 네. 이렇게라도 이걸 바꿔줬어야 됐는데 그래 이제 믿는 사람만 찾아라. 이렇게 이런 하다 것들도. 보니까 네. 너무 갇히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운동을 네.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이나 교회의 목회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사회와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고립되고 우리의 진정성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한국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소통하는 방법 이걸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데 이 소통의 문제,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인들의 자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 제 생각은 그 사회적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글은 많이 오르지만 교회를 옹호하고 칭찬하는 글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러면 주로 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거든요.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인데 그 친구들이 볼 때 일단 그들의 인식 속에 이 교회는 나쁜 집단이고 문제가 많은 집단이고 이게 인식화되니까 교회를 선택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 이 소통도 역시 이런 매체를 통한 소통도 참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호소한 거죠. 너희도 잠자코 있지 말고 그냥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박적으로 글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텐데 가끔 들어가 난 전문가도 아니지만 가끔 들어가 보면 전부 기독교가 공격만 받지 거기도 기독교를 대변하거나 장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은 보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통이 지금 거의 단절됐다고 저는 조금 봐요. 교회도 할 말은 좀 해라. 네. 하고 그러니까 싶은 그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억지로 뭐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네.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평한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거기 들어와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소통들이 지금 인터넷 매체에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을 원활하게 공평한 판단의 잣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소통도 우리 기독교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젊은이를 이해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네. 강력했고 네. 뭐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도 용납을 안 했고 지금은 아주 많이 장려를 하는 중입니다. 네. 멀리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 사이에서 이성 교제를 해보고 결혼까지 가라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 커플이 아주 많이 탄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를 지금 정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세대를 이해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선 그게 소통이 아니겠는가. 네. 이 청소년들 그리고 유아기의 이 어린아이들 또는 뭐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뭘 요구하는지 이걸 우리 목회자 지도자들이 먼저 깨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 목사님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세상이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결혼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도 교회 안에 그 이념적 갈등이 참 많이 있고 젊은 세대와 나이가 드신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이제 충돌하는데 소통하려면 우리의 정확한 가치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말만 많이 한다고 소통하는 건 아닐 텐데 교회의 성도들과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통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관 몇 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들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소통하기 위해선 소통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에 대한 관심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이웃을 향하고 또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소통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도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오히려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구나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다면 정말 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적 가치관이 더 빛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바로 서서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없는 한국 교회, 또 말씀 없는 교인들에 대한 지적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은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또는 신문, 그다음에 언론이 뭐 신문, 방송 다 포함된 또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실 한국 교회가 하는 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윤실에서 사회에 가장 많은 손을 뻗치는 게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많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부각시키는 이 소통도 필요하다고 봐요. 다 네. 덮어놓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소리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만 강조를 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종종 뭐 한 달이면 몇 차례씩 부르시설 찾아서 고아원 또 어려움 당하는 어린아이들 가서 돌보고 있는데 이런 게 사회에 다가가는 게 소통이고 그들의 아픈 걸 같이 나눠주는 게 소통이 아니겠어요? 뭐 말로 소통한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참 한국교회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걸 좀 자꾸 알려서 이게 뭐 신문 방송뿐이 아니라 인터넷 아까 제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 이번에 가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고 그들과 사랑을 나눴다. 이게 사회적 소통이라고 보는데 이 알림이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다. 이걸 좀 극대화시켰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소통 잘 되는 한국교회라고 인정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정책이 그동안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었죠. 네. 교회 안에서 좀 우리는 어떤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세상처럼 선전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음지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부각되지 않은 면도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참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하나가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한국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C 채널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죠. C 채널 매거진 굿데이에서 매주 통하라 한반도라는 코너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교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목회를 하시고 교인들을 접해 보시면 정말 한국 교회가 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들이 없어요. 말뿐이다. 네. 가령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네. 준비가 있어야죠. 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네. 3대 1일 때 통일이 됐어요. 네. 근데 통일 10주년 기념에 제가 함부르크에 집회를 갔다가 통일 기념일에 휴일이니까 놀러 가는데 네. 놀러 가지 않은 독일 분에게 오늘 왜 집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기분 나쁜 날인데 뭐더러 놀러 갑니까? 기분 깜짝 나쁜 놀랐어요. 예. 왜 그럽니까? 했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10년간 바쳤다는 거예요. 세금이 아주 증세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30대 1이라고 뭐 그렇게 경제력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당장은 쪽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된 통일이라야 대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은 없어요.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는 가령 어디에 연고를 만들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금을 모은다. 적금 든다. 이게 분명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내주신 3만 명 채 안 되는데 3만 명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탈북민들을 네, 말씀하시는 세터민들이라고 거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분들 정착에 끌어안는데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2,500만을 끌어안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우리에게 시험으로 미리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네.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지금 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교 구호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네. 가든지 보내든지 만나든지 주변에 지금 외국인들이 150만 이렇게 지금 다문화 가정들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들을 보낸다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것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 세터민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고 교육해서 그들을 통일 선교사로 나중에 들여보내면 네.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세터민에게 신학생들 장학금 주고 네. 또 지금 변호사 공부를 하는 로스쿨에 들어간 청년 장학금 주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과 세터민 그들에게 직업을 주는 협동조합을 세워서 그들을 돕고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지금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이제 이게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를 뭐 어떤 소수의 몇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 구조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교회와 세상으로 따지면 민간 주도로 할 거냐 또 교회가 이게 주도를 좀 해서 통일 문제를 가져가야 될 거냐 역할들이 좀 있을 텐데 교회 중심의 통일 이 어떤 교회가 주도해서 해야 하는 통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지금 세상에다 내놓고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또 이야기를 가지고 이 통일 문제를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될까요? 진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통일함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의 이제 통일에 있어서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서로 갖고 있지 않다면 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의 한 부분이고 상처 중의 한 부분이라면 분단된 조국의 상처가 힐링될 수 있는 은혜의 장에서 서로를 향해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탈북자들이 사실 지금 북한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과연 그들이 보는 남한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가, 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 그 질문이 두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고 그것이 도움이 될 때 나중에 통일이 돼도 교회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터민이나 탈북자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네. 조금 더 한국 교회가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나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워낙 언어나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탈북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통일과 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탈북자들 또 세터민들을 향해서 범교회적으로 함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연구되었으면 합니다. 뭐 아까 3만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있는 분들까지 하시면 한 50만 명 줄잡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얘기를 덧붙여서 유 목사님, 한국 교회가 이런 세터민들이라든지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역할, 또 정말 이런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하고 싶은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뭐 북한 선교를 직접 관여하고 네. 또 도와주기 위해서 평양을 몇 차례 방문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청와대 갔을 때 제가 오히려 직설적으로 통일 환상론을 깨시라고 지적한 사람입니다. 섣부른 통일, 성급한 통일은 어려움이 많고 부작용이 많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남북 통일을 염원해 왔고 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상 또는 경제 모든 면에서 그들을 포용할 만한 지금 준비가 됐느냐 하면 이건 시기도 중요하고 또 과정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성급함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지적을 해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수원에 한 500여 세대가 정착을 하고 있는데 네. 정착에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그분들이 수시로 한국에 들어올 때 정착 도우미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교회부터도 지금 뭐 그 단체에서 더 많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교회 광고를 하고 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봐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뭐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거기 관심 갖고 정착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게 없는 게 보면 준비가 좀 덜 아직도 우리 됐다고 한국 보시는군요. 사회, 우리 네. 한국 교회에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준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통일에 대한 노력을 또 우후죽순처럼 그냥 각 단체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할 게 아니라 어떤 하나로 참고 일어나를 해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북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고 일어나 안 되면 남북통일돼도 아마 서로 깃발 꽂겠다고 네. 엄청난 혼란이 또 올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지금부터 차근히 대비하고
통일을 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은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빨리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러겠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호나 또 생각으로 그치지 않도록 네. 조금 더 효율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많은 연구와 희생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평화 통일을 한국교회가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도 처음부터 통일을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평화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북녘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 수 있도록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통일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절망이 아니고 여전히 희망이다. 그런데 그 희망은 결국은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희망이지 건물이나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희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를 하면서 한 분씩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희망을 노래하려면 어떤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균 목사님. 희망은 결국 사랑이죠. 네. 사랑하면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희망이다. 네. 유 목사님. 네. 희망은 생각이라고 말하고요. 생각은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지금까지 사회에 비춰진 한국교회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는 한국교회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만은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역발상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욕을 하는 건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예 그냥 포기한 집단 같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저 한국교회만큼은 뭐가 좀 선도적 위치에서 사회를 바로 잡아주고 민족을 리드해주기 원하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 실망이 크니까 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절망적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그 사회적 분위기는 곧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는 이런 사인으로 보고 이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색하고 한국교회가 개교회뿐이 아닌 지금까지 개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안 믿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사본오열하고 네. 유사단체들이 막 남발하고 이러니까 저 자꾸 질타를 받는 거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좀 우리 안에 정리해 간다면 화해와 일치가 필요하다. 좋은 희망을 네. 주리라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덧붙여서 진재영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는 희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도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향해 또 여전히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진정한 희망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015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해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희망은 시작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2015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국민일보와 C채널이 함께한 신년 특별 좌담, 2015년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오늘 귀하신 정성진 목사님, 또 유만성 목사님, 진재형 목사님 세 분과 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우리 인사하면서 새해 시청자분들의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목례로 인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